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더 뜻깊은 어린이 주일인 것은 올해가 저희 한국의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가 만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도 더 뜻깊은 것은 바로 오늘이 그 만 100년 된 그날입니다. 1922년 일제강점기 때 방정환 선생님이 5월 1일 날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어린이날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으면 어린이날이 필요 없잖아요. 365일이 어린이날일 정도로 어린아이 하나에 부모님, 조부모님, 외가부모님 다 붙어서 막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만드는 이유가 그래서 이렇습니다. 첫째는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받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한다고 선포했었습니다. 이제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행복할까요? 어린이날 만든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 어린이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매년 국제 심포지움이 열립니다. 열릴 때마다 거기에서 OECD 국가에 속한 어린이의 행복도 조사가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중에 그 조사도 나옵니다. 작년 2021년도 OECD 35개국 어린이 12만 명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어린이의 행복도는 OECD 35개국 중에서 어느 정도 했을까요? 31위를 했습니다. 스리랑카나 인도네시아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린이 중에도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가 있는데 남자 어린이보다 여자 어린이의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남자보다 여자아이들이 좀 더 민감하고 성숙해지잖아요. 그래서 덜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이런 말을 한대요. 우리 때하고는 다르지요. 우리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답니다. 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을까? 이는 어른들의 삶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때는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이유가 엄마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우리 오면 우리 잔소리나 하고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근데 요즘은 엄마를 봐도 막 너무 바쁘게 사니까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 부럽지 않답니다. 입시 시험에다가 학원 가야 되고 막 야간 자습하는 그 형 누나들을 보면 힘들어서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생은 대학생을 보면서 대학생 되면 예전에는 미팅도 하고 놀러도 가고 이랬는데 요즘 취업 준비한다고 얼굴 노랗게 해가지고 또 아르바이트 한다고 뛰어다니는 대학생들 보면 부럽지 않은 거예요. 대학생들은 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한 그 선배들을 보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집도 없이 살고 자녀 키운다고 막 맞벌이 부부 한다고 막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모습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은퇴하신 분 보면 부러운가요? 안 부럽대요. 은퇴 이후에 연령이 많아지면서 은퇴 준비가 덜 되고 은퇴 후 빈곤층들이 많아지면서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 우리 어릴 때마다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그런 경우도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연일 뉴스를 보면. 그래서 세대가 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한국 어린이들이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5가지로 정리된답니다. 5가지 때문에 물론 더 많겠지만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 첫째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강요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행하게 생각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행한 이유는 마음껏 놀지 못한답니다. 미국 어린이들을 조사해 봤는데 단 하루에 노는 시간이 119분이랍니다. 그리고 2시간에서 1분이 부족하잖아요. 미국 아이들은 하루 2시간을 밖에서 논답니다. 근데 한국 아이들은 몇 시간을 노는가 하면 34분을 논답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놀지를 못해요. 이게 평균이니까 이거보다 더 뚝 떨어지는 아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 어린이들은 조기 교육을 가장 일찍 시킨답니다. 몇 살부터 시킬 것 같아요? 저 때고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태중에서부터, 태중교육, 태아교육을 하잖아요. 무슨 교육을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여기 이 강박관념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한국의 아이들은 수면 시간이 OECD 중에서 가장 짧답니다. 아이들은 좀 푹 자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잠에 입시생도 아닌데 무슨 잠을 그렇게 못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당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지요. 남과 비교를 당하는데 성적의 비교도 당하지만 외모의 비교도 당하고 모든 삶의 경제적 비교도 당하고 너 몇 평에 살아? 너 어느 학교 다녀? 너 부모 직업이 뭐야? 이런 것도 비교 대상인데요. 또 있대요. 초등학생 2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너 새해에 계획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초등학생 2만 명 중에서 단연 1등 하는 내년에 새해의 계획이 뭔가 하면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를 할래요. 무슨 초등학생이 시집갈 나이도 안 됐는데 장가갈 나이도 다이어트를 초등학생이 해요. 새해에는 성형을 해서라도 잘생기지고 싶대. 왜? 비교를 당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외모와 자기의 몸매에 만족하지 못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막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네 번째 이유는 실패하는 것이 두렵대요. 어린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 인생을 이제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입시 시험에서 실패할까 두렵고 성적이 또 떨어져서 뒤로 밀릴까 스트레스 받고 그들은 입시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인생을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시에 떨어졌다고 인생에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에 떨어졌을 때, 입시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답만 찾아야 되는 게 힘들대요. 왜 꼭 그것만 찾아야 돼?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한다는 거지요. 정답만 요구한다는 것은 과정은 중요시 않아. 결과만 맞으면 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인생은 과정이 중요하지요. 삶은 과정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부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입시 부정,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번 정권이 말기인데 이번 정권이 이렇게 새로운 정권으로 바뀌는 것도 입시 부정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입시는 어떻게 하든지 시험은 어떻게 하든지 더 가기만 하면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열등감 그런 데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에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끔 이런 우를 범합니다.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줄 대용품으로 생각합니다. 너는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젊어서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네가 대신 이루어줘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총신대 시험을 함께 쳤던 같은 교회 다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도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내가 늘 의문이 있어요. 친구가 과연 목회에 꿈이 있을까? 사명감이 있을까? 하는데 그 친구는 늘 시험을 치면 떨어져요.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또 치면 또 떨어지고. 같은 교회에 있었으니까 보았지요. 저는 전도사로 있었고. 뒤에야 알았어요. 그 청년의 어머니가 전도사인데 이 아이를 가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자라면서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왜요? 내가 그래 기도했어.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근데 이 아이는 그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세뇌가 되다시피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서 저항할 수 있는 길은 자기는 한 가지밖에 없는 시험을 떨어지는 거예요. 답을 알아도 답을 안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안타까워하죠. 이번엔 꼭 돼야 되는데 이번엔 꼭. 그런데 그 부모님은 몰라요. 일부러 떨어진다는 것을. 자녀는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대용품이 아니에요. 자녀는 개인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스스로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준 기업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 어떤 건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저희 잘 생각하면서, 자녀가 있는 분은 자녀를 생각하면서, 자녀가 없고 자녀들이 이제 다 커버렸다면 손주를 한번 생각하면서, 또 태어날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면 아비들아 라고 시작.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아비들아, 이는 아비들아 한다고 아버지들아 이 말만 생각하면 어머니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준 거지요. 요즘 같으면 부모들아 했겠죠. 요즘은 어머니 아버지가 동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참조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주도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자녀를 존중하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한 것이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라는 말과 존중하라는 말의 차이가 뭘까요? 사랑은 뭔가 우리 어감이나 느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연인들끼리의 사랑도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서로 사랑은 그냥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걸로 그냥 상하 개념인데, 그게 사랑은 그게 아니고요. 존중해야 돼. 자녀는 존중이라는 것은 뭔가 대등한 입장에서 주고받는 것이 존중이잖아요. 자녀에 대한 양육은 대등한 인격체로서 그를 대하는 때 그게 진짜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막무가내가 되지요. 강요는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집요하게 집착하고 강요하는 것, 어떤 분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식에 있어서 짠 거, 매운 거, 단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막 목사님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잡숴보세요.
이건 막 그분은 나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알아요. 그 마음은 저를 생각해서 그렇지만 저는 그게 전혀 고맙지가 않아요. 자녀에게 집착을 하고 자녀에게 강요. 너 이거 해. 이건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널 위해서 이거 준비해서 누가 널 위해서 내가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널 위해서야. 자녀는 괴로워요. 집착하기 때문에. 존중받기를 원해요. 존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말한 노엽게 하지 말라. 대항하게 하지 말라. 자녀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학대하지 말라.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라. 그를 비난하지 말라. 자녀들은 강요당하고 이렇게 할 때 부모에게 대항할 힘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대항할 육체적 능력도 안 되고 경제적 능력도 안 되고 사회적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밥을 안 먹어요. 밥 안 먹을래? 그러면 내가 밥 안 먹으면 엄마가 마음 아파하겠지. 근데 그 아이가 모르는 게 있어요. 엄마 마음 안 아파해요. 밥 잘 먹어요. 근데 그 도가 더 지나치면 청소년기가 되면 엄마가 너무 집착하고 강요하면 가출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이 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항할 힘이 없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그게 도가 더 지나치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내가 죽고 나면 부모님이 슬퍼하겠지. 이게 부모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것은 그 아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니까 집착하고 힘들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아이들이 노여워지면 낙심한대요. 아이들은 저항할 힘이 없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반항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저항은 낙심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총신대 시험을 치던 한 청년이 스스로 시험에 낙방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제 자기 인생은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없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2003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줄리아나라는 아이입니다. 2005년도 SBS 방송에 얼굴 없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식으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병은 선천성 안면기형이라는 병이에요. 선천성 안면기형이라는 병은 얼굴에 있어야 될 뼈가 없어서 그냥 살들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뼈가 있어야지 이목구비가 분명한데 이런 것이 없어요. 눈을 지탱할 수 있는 뼈가 없고 코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뼈도 없고 입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뼈도 없어요. 이 아이는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발육되지 않아서 보조 장치를 달아야지만 숨을 쉴 수 있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관을 이용해야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눈꺼풀이 덮이지 않아서 매일 밤 셀로판지 같은 특수 종이로 돼야 되고 눈에는 약품을 잘 덮어 주어야지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우리 보기에는 참 보기 민망스럽지만 저게 성형수술을 14번이나 한 얼굴입니다. 14번이나 하고도 저래요. 의사들은 앞으로 저 아이가 30번쯤 성형수술을 더 받아야지만 그래도 사람 같은 이목, 이쁘고 잘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눈은 눈 자리에, 입은 입 자리에, 코는 코 자리에, 귀는 귀 자리에 그 갈 수 있다는 30번을 더 받아야지만.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SBS에서 일주일 동안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 현지에 가서 찍었는데 담당 PD가 다 찍고 한 소감문에 취재하는 일주일 내내 울면서 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건 처음엔 슬펐는데 뒤엔 감동이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참 기자들이 참 못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그 아빠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참 이런 낳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나요? 그러자 그 아빠가 하는 말, 아니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런데 기자가 또 못된 질문을 해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훗날 이 아이가 자신의 모습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못된 질문이잖아요. 그러자 아빠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질문을 해요. 이 아이가 훗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는 기자가 더 이상 질문 못할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아이가 돌진하기 전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주어야 될 기쁨은 이미 다 주었다고. 애가 뱃속에 있을 때 막 꿈틀꿈틀할 때 이미 아빠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가 오물오물 그렇게 움직이고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우리 새끼손가락 잡을 때 그때 엄마 아빠는 이미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을 다 얻은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부를 때, 그 아이 입에서 아빠라는 이름이 들을 때 이미 우리는 그 아이에게서 얻을 행복을 다 맛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줄리아나 아빠가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아이는 외모가 이렇지만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렇게 행복해요. 너는 왜 그렇게 웃니? 왜 그렇게 행복하니? 근데 이 아이는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자녀들 중에 예쁘게 생긴, 잘 멋지게 생긴 아들, 딸들이 삶을 비관해요. 공부도 잘해요. 팔다리도 멀쩡해요. 그런데 인생을 왜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외모는 약하고 외모는 별볼 없어도 마음이 건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은 자녀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학대받은 자녀는 학대를 대물림하며 살아가지요. 이게 마음 아픈 거 아닙니까? 사람의 성격은 선천적으로 그 성격이 형성되는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그 성격이 형성되는 빈도가 더 크대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격이 좌우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혈압 환자는 왜 그 자녀도 고혈압이 되는가 하면 체질적으로 물려받는 것도 있겠지만 늘 어려서부터 그 부모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질병, 생활병이 오는 것이지, 이건 대물림됐다고 하는 것은 이 일부분이라는 거지요. 아주 폭력적이 되는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부모는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부모. 따라해 봅시다. 영향력 있는 부모.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자녀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는 부모입니다. 부모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받은 영향이 늙어까지 가잖아요. 어려서 먹었던 식습관이 늙어서까지 그 식습관이 가고, 어려서 따라했던 부모님의 걸음걸이가 노인이 되어도 그 부모님 걸음걸이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게 그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가끔은 이렇게 말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환경이 안 좋아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청소년기에 그런 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에게 아주 건강한 영향력을 잘 받고 살았다면 청소년기나 장년이 되어서 어떤 영향력 속에서도 이겨날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어려서 하는 게 중요해요. 어려서 기도하고, 어려서 예배드리고, 어려서 찬송하고, 이게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삽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요즘 사회는 참 불행해요. 우리 아이들은 돌 지나면 바로 어린이집 보내면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가 그래 돼서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모가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 중에 오늘 말씀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영향력을 줘. 교훈과 훈계로 그 아이에게 영향력, 어떤 교훈과 훈계? 주의 교육과 교훈과 훈계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훈계에는요, 징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징계.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세요. 그 징계에는 채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큰 잘못을 했는데도 무조건 자녀를 감싸고 두둔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자녀가 마약을 하고, 자녀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이 죽었네도 괜찮아, 이건 아니잖아요. 바로 바라줘야지요. 그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뉴스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거 아빠가 누군가 하고 네가 죄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그 부모가 잘못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냐오냐 그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영향력 끼치는데 잘못된 건 징계는요, 응징이 아니에요. 징계를 자꾸 응징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응징이 뭐예요? 응징은 그 행위에 대한 보복이에요. 응징한다 이러면 보복하잖아요. 응징하면 안 돼요. 보복은 어떻게 해요? 받은 것보다 몇 배로 갚아주잖아요. 나는 한 대 맞았는데 막 2대, 3대, 10대까지 때리잖아요. 응징하면 자녀가 잘못했는데 하나 정도 맞을 정도의 잘못인데 막 3대, 4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이것은 날 훈계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나에게 응징한다, 보복한다 생각해요. 그러면 자녀도 언젠간 내가 이걸 보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보복을 못하지만 이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교훈할 때, 자녀를 징계할 때 응징하면 안 돼요. 응징하면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평소에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녀는 부모의 징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평소에 신뢰받지 못하는 부모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그걸 해도 이건 응징이야, 이건 보복이야, 이건 내가 미워서 하는 거야. 평소에 하는 말이 네가 태어나서 내가 힘들어,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뭐 이렇게 말하면 그 자녀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면 잘못됐을 때 꾸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징계는 부모의 감정 폭발로 하면 안 돼요. 부모의 감정이 폭발했다는 것은 훈계가 아니고 응징을 하는 거예요. 응징.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막 너무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됐을 땐 자녀에게 꾸중을 하면 안 돼요. 훈계를 하면 바른 길을 찾지만 응징을 받으면 잘못된 길을 찾아가요. 이런 자녀들은 좋은 결과가 없어요. 이런 자녀들은요, 부모에게서 독립하기를 원해요. 미국 청소년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영향력을 받은 자녀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은 자녀의 독립은 달라요. 좋은 영향력을 받은 자녀들은 독립을 하되 부모 근처에서 독립을 해서 늘 부모와 가까운 사이를 가져요. 그러나 부모에게서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자녀는 부모가 전혀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떠나가 버려서 부모와 단절하고 살아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 독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1인 가구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훈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창피를 주는 것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넌 옆집 아이는 잘하는데 너는 거기 뭐니? 네 동생은 잘하는데 너는 거기 뭐니? 네 사촌은 잘하는데 너는 거기 뭐니? 이건 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존재케 한 그 부모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비난을 하면 그 존재가 얼마나 내가 왜 태어났지? 나를 태어나게 만든 그 부모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의 존재를 구박할 때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세상은 다 그 아이를 비난해도 부모는 그를 비난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존중하고 훈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 그를 인정해줘도 부모가 그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건요, 그건 마음의 살인 행위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당하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지요. 그건 응징당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끼친 부모는 아이들 입에서 이런 대답을 받습니다.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에요. 이건 그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입니다. 여자아이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한다잖아요. 나는 커서 아빠하고 결혼할래. 그럼 아빠가, 야, 난 벌써 너희들 엄마하고 결혼했어. 그래도 안 돼. 나는 아빠하고 결혼할래. 그만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을래. 그 말은요,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결혼하면 불행해질 것 같으니까. 자녀가 아빠에 대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커서 절대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받습니까? 지금 큰 자녀들도 그래요. 나는 아빠처럼 될래. 나는 아빠처럼 될래. 나는 엄마처럼 될래. 그거 얼마나 좋아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거예요. 저는 우리 큰아들이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도 저한테 장난감 하나도 제대로 사준 적이 없는, 그래서 맨날 장난감 놀이를 하려고 종이에 그려서 오리 가지고
TV에 있는 거 그걸로 붕붕붕붕 하고 이렇게 놀았던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가 된대. 그래서 다음 달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것이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냐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존중하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라. 그러자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요즘 참 문제가 되는 소수자 인권 문제. 그래서 소수자 인권 문제를 외치면서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난리를 부리고 있잖아요. 동성애, 그건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될 문제예요. 이건 성경에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수자의 인격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소수자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돼요. 마땅히 이 장애인들이나 또 이런 소수 이민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소수 집단들이나 여러 가지 이 소외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중받고 우리가 또 배려를 해 주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슬쩍 끼어들어서 우리도 거기 포함된다, 그건 아니에요. 특히 교회에서 많이 반대한다고 요즘 라디오나 TV에도 연일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말이지 사랑하면서 그런 아니요, 동성애는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소수인들에 대해서는 다 존중하며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왜 동성애가 안 돼요? 엄마가 남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여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요. 왜 초등학교에서 이런 걸 꼭 가르쳐야 되나요? 남편이 꼭 남자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남편이 여자가 돼도 된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건 이미 미국에서는요 합법화된 거예요. 제가 2017년도에 미국에 우리 교회 허락을 받아서 2달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가서 제가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을 갱신했는데 그 갱신하자니까 인포메이션을 적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너의 와이프가 남자냐 여자냐? 맞는데 똥골배 하래요. 아니, 너의 와이프가 남자냐 여자냐? 이게요 공문서에 나와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이건 잘못이라고.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캘리포니아 청소년법에 상정된 안인데 이것이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부결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후의 소식은 못 들었는데 상정된다는 소식은 들었었어요. 작년엔가 그랬었어요. 뭔가 하면요, 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가 왔는데 이런 설문지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이 인지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가 남자로 선택할런지 여자가 되기로 선택할런지는 보류해야 된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만 18세가 되기 전에 청소년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다. 그래, 쉽게 말해서 아이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할 권한, 우리가 아니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지, 뭐 거기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청소년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아이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이제 여자 하자, 여자. 그래, 우리 이제 여자야. 그럼 우르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요. 그럼 여자들이 하면 아니 우리 여자야, 여자라니까. 또 여자들은 우리 남자 하자, 남자.
그래서 18세 돼서 자기가 여자가 남자로 지금은 이 애는 남자인 거야. 아니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게 법의 상정이 된다고 그렇게 그 기독교 집단에서 그렇게 반대한 적이 있어요. 이건 반대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것도 뭐 인권이라고 해줘야 되나요? 동성애 법은요 소수 인권을 뭐 존중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난리를 지기고 있잖아요. 이건요 진짜로 이 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매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남자끼리 결혼, 여자끼리 결혼하면 누가 애를 낳아요? 지금도 저출산이라서 아이들이 없어서 나라를 지킬 사람도 없고 산업체에 가서 일할 사람도 없고 그걸 도대체 없는데 그럼 아이를 누가 낳아요? 뭐 공장에서 찍어내요?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지만 지금 동성 결혼도 허용하고 동성애 목회자도 허용해요. 그래 목회자가 설교하고 축도하고 결혼 주례도 하고 다 해요. 그러면서 동성도 괜찮다고 뭐 괜찮다고 동성애 뭐 다. 콜롬비아에서는 2016년도에 다중혼이 합법화. 다중혼이 뭔지 모르죠. 이거 들으면 여러분 기절해요. 보통 결혼은 두 명이 결혼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하든 남자가 하든 요즘 뭐 별짓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중혼은요 신랑 신부가 왔는데 3명 4명이 와요. 이 두 쌍이 아니라 한 쌍이 3명 4명이에요. 근데요 이게 뭐 남자 여자 섞인 게 아니고요 전부 남자예요. 근데 전부 부부야. 전부 다 한 부부야. 이게요 동성애가 그 다음으로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지막 거는 생략하더라고. 우리 부모로서 첫 번째 자녀를 존중하면서 키우고 두 번째 자녀에게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부를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자녀 이름을 또 마음에 그리면서 우리 자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속에서 그 사랑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 얼굴을 생각하고 이름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아버지였지만 제가 어머니였지만 그동안 참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 아이들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인격체로 존중하며 키우겠습니다. 다 자랐어도 그렇게 또 그 아이들을 인격체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못 끼쳤다면 이제부터 좋은 영향력, 기도하는 영향력, 예배하는 영향력, 사랑 베푸는 영향력,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살래요, 나는 아빠처럼 살래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겠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엄마처럼 될래? 아빠처럼 될래? 아니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래요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죄악을 우리에게 뿌리면서 동성애 사상, 이런 악한 사상, 가정을 파괴하는 사상들을 심어주는데,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녀를 꾸지람하고 자녀를 저주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행복하게 자라는지 존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우리 자녀를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유인들 우리 멋대로 했고, 우리의 제형품인들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아이들의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제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대를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열심히 아버지는 믿음의 엄마 아빠를 살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님을 떠난 사는 우리 자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자녀,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시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악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내고 믿음으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주여,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아이들을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용품인 듯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의 멋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삐뚤게 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자녀들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해서 그 축복의 열매를 자녀들이 따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황금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니엘 청년부까지, 우리 설아에 있는 모든 자녀들, 우리 손주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또 출가해서 또 결혼해서 살지만 아버지 나이가 환갑이 넘어도 자녀는 자녀라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엔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의 자녀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자녀들을 존중하며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자녀를 축복하며 사는 부모가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